좌우 돌아보시면서요.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부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자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봤는데요. 저는 좀 처음 보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부자라는 말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근데 뜻이요. 뭔지 아세요? 부자의 뜻? 네, 가멸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멸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순수한 국어랍니다. 우리나라 말이고요. 뜻은 재산이 많고 살림이 넉넉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뭐 원어로도 뭐 영어로도 다 그 살림이 넉넉한, 재산이 많은 것,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살림이 넉넉할 정도면 뭐 지난주에 한 학생이 2억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2억 갖고 요즘 아파트도 못 사 그랬는데 제가 어리석은 거였더라고요. 왜냐면 학생한테는 2억이면 넉넉한 거죠. 자기가 쓰긴 2억이면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대학교 학비 다 하고, 그죠? 가능하죠? 대학교 학비하고 살림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게 2억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2억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저는 100억이라 그랬었는데 제가 욕심이 제일 많았나 봐요. 근데 100억이면 만약에 하늘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근데 건물 건축할 때는 100억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지까지 다 하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살림이 넉넉한 거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자십니까? 근데 이게 살림이 넉넉하다라는 말로 쓰려고 보니까 여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월급을 받아요. 근데 얼마 있어 뭐가 빠지죠? 카드값이 빠져요. 지난달에 쓴 게 빠져요. 그리고 아니면 뭐 몇 달 동안 했던 할부금이 빠집니다. 근데 그것만 빠지면 좋겠는데 미래를 위한 것들도 빠지죠. 대출, 보험, 연금 이런 거 미래를 위한 거 하나하나 다 빠지다 보면 넉넉하지 않던데요. 넉넉하지 않던데요. 이거 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건데 그럼 현재 쓸 건요. 또 빚 져야죠. 카드 쓰는 거 다 빚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림이 넉넉하다는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부자십니까? 아니면 부자가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뭐 예전이라는 말 하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80년대는요 부자라 그러면 집에 자동차 있으면 부자였고요. 그죠? 컴퓨터 있으면 와 대단한 거였고, 에어컨은 정말 흔치 않은 게 에어컨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는 뭐 요즘은 거의 다 부자죠. 근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살림이 넉넉한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살림이 넉넉한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부자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가 아니다. 네, 솔직하게 내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다 우리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간다? 바늘기가 너무 크네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큰 바늘기인데도요, 여러분 어때요?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사람은 머리만 들어갈 수 있으면 다 통과할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 낙타는 머리는 통과했는데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거 딱 말씀드릴 때 이것만 보면 아마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 그래, 난 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겠다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까는 부자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그런데 아까 부자라고 대답하셨던 우리 황정윤 집사님이랑 우리 김혜진 교사님 어떡하죠? 부자라고 그러셨거든요. 어렵대요. 근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로 1년에 한 달, 한두 달은요. 정말 먹고 살 걸 고민해야 되는 게 200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이 부자 말고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해석된 걸 보니까요. Who can save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Who in the world 뭐예요? 세상에 사는 누구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부자가 아니면 이 말씀 들어도 난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왜 세상에 있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2000년 전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한 걸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여러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까 그 그림처럼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난 부자 되고 싶은데 그 부자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세상을 반으로 나누었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시장경제와 반을 나누었던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요 정말로 어떤 유토피아 이상향을 꿈꿨던 게 공산주의였습니다. 왜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이제 막스 레닌이 생각할 때 막스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19세기가 됐을 때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구조적인 모순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모순이 있었냐면 부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부자가 노동자를 바꿉시다. 노동자들에게 이제 노동을 시키죠. 그리고 월급을 줍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람의 가치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가치 창출은 다 부자가 가졌다. 그래서 실은 빈부의 격차가 지금과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일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린아이들은 그 버는 돈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일하다가 공장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19세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 부자와 노동자를 좀 전문 용어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로 나누고 나서 부르주아에게서 돈을 뺐자. 그 권력을 다 뺐자.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노동자가 돼서 그 부유한 걸 가난 사람이 다 같이 나누면,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누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05년에 이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났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는 성공이었어요? 실패였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실패예요. 왜냐면 지금 공산주의가 남아있나요? 어디 남아있나요? 근데 여러분 북한과 쿠바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독재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좀 괜찮게 남아있는 건 중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도 공산주의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중국만큼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중국도 공식적으로 자기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채용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도 실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누구나 부르주아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를 깨고 나면 모든 사람이 프롤레타리아가 될 줄 알았는데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거기서 간부가 생기고 당 간부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한테 실은 이 본문은요 피해갈 수 없는 성경 구절이에요.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실은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게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낙타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카멜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랑 똑같죠, 그죠? 카멜로스가 저게 애거든요. 애를 아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오타로 바꾸면 밧줄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본 중에 보니까 이게 카멜로스라고 안 돼 있고 카멜로스라고 돼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밧줄이었는데 쓸 때 잘못 옮겨 적은 거다. 낙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낙타가 작아지지 않으면 뭐가 커지면 돼요? 바늘귀가 커지면 되죠. 그래서 바늘귀라는 것도 실제로 보면 큰 문 옆에 있는 작은 문이 있다. 그게 작은 문이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키워버리면 괜찮겠네요. 그저 낙타가 서서 지나갈 정도의 바늘귀를 만들면 사람들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낙타가 작은 거였다라고 말하든 아니면 바늘귀가 큰 것이었다라고 말하든 하여간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일단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실은 중요한 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질문 좀 머리에 가지고 그 전 왜 이야기가 나왔는가 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이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한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18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답입니다. 18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죠.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이 지도자가 물은 거예요.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다 영생 얻고 싶으시죠? 그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5가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다 지키고 계세요? 하나씩 볼까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건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살인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뭐 예수님의 뭐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다. 여기까지 가지 맙시다. 그냥 갈게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좀 있는데. 엄마도 훔쳐본 적 있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 저기 하잖아요. 불법 다운로드 받아보신 분. 도둑질이래잖아요. 그저 지적재산권 훔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볼까요?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십니다. 난 세상에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 없다. 손들면 그게 거짓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렵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나는 부모를 공경했다.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있으세요? 공경했다. 근데요, 이 지도자가 대단하게요, 이렇게 말했다. 십계명을 지켰냐라고 물었는데 이 지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 지켰다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어린아이들이 네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지켰다라고도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고 말해요. 정말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어릴 때 어때? 거짓말 해본 적 있니 없니? 거짓말 해본 적 있니 없니? 많죠. 근데요, 우리 어릴 때부터요, 우리가 보통 FM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요즘 우리 아이들로 보면 모범생 스타일이다. 정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 얘기 좀 마가복음 본문으로 읽을게요. 왜냐면 마가복음 본문이 훨씬 좀 생동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요, 그 사람이 어때 보였어요? 어때 보였어요? 사랑스럽게 여겼어요. 눈여겨볼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 저 정도면 그래 괜찮아. 지금 제가 왜 자꾸 그러냐면 저기 뒤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봐주세요. 저 봐주세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정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평일날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야, 너 다 좋은데 말이야, 요것만 하나 더 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불쌍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근데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그냥 울상을 짓고 떠나요. 여러분, 거짓말도 하지 않고요, 부모님께 순종할 수도 있었지만 많은 재산을 포기하는 건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언어 습관도 고칠 수 있고 생각도 고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재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재산의 넉넉함이라는 건 뭘 뜻해요? 여러분, 마음도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한 사람에겐 100만 원이 들어있고 한 사람에겐 5만 원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게 뭐 전 재산이 아니라 그냥 용돈이에요. 용돈이 한 사람이 딱 100만 원, 만 원짜리 너무 두껍다, 그죠? 50만 원짜리 20장이 딱 들어있고 한 사람에게 만 원짜리 한 장이 딱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내가 뭐 한 5천 원짜리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식당에 뭐 5천 원짜리도 좀 많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설렁탕을 좋아하는데 설렁탕도 더 비싸죠? 5천 원이라고 합시다. 설렁탕, 아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생각해 주세요. 5천 원짜리 음식 이게 딱 있는데 그걸 딱 보고 똑같이 먹었다고 합시다. 100만 원 가진 사람도 5천 원짜리 먹었고 만 원을 가진 사람도 5천 원짜리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났는데 맛이 좀 없어요. 내가 원했던 맛이 아니에요. 그러고 났을 때 누가 더 화가 났을까요? 만 원을 가진 사람은. 왜요? 내 재산의 집 반을 썼는데 이게 맛이 없어요. 근데 100만 원 가진 사람은 5천 원짜리 맛이 없으면 어때요? 남기고 나와요. 왜요? 딴 거 사 먹으면 되니까요. 그 만약에 아니면 만 원짜리랑 100만 원 가진 사람이 5천 원짜리 안 먹었다고 합시다. 먹으려다 좀 이따 먹어야지. 그러고 안 먹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달라요. 왜냐면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먹은 거예요. 그죠? 만 원을 가진 사람은 왜 안 먹었을까요? 이걸 먹고 나면 집에 못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재산의 넉넉함은요, 뭐의 넉넉함도 될 수 있어요? 마음의 넉넉함도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이 정도가 아니죠. 이게 학생들의 용돈 정도지만 어른들의 재산이라는 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재산의 넉넉함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중에 요즘 뭐 아까도 그랬어요. 과거에 대한 건 카드값만 내는 거 아니에요. 대출금 내죠. 대출금 왜 내요? 실은 이 집이 내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죠? 대출금 내죠. 그 다음에 노후연금,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 다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것을 해서 끊임없이 모아요. 왜냐면 이거 좀 액수를 좀 크게 합시다. 아까 100만 원이라 그랬는데 10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딱 5천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10억 갖고 노후연금 되죠? 2억 얼마라 그러는데 1인당 그 정도씩 된다 그러는데 10억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내 자녀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누가 덜 불안하겠어요? 10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부모가 자기 집을 팔고 전세를 바꾼 다음에 그걸로 자녀 집 대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뭐 20억 정도, 10억 정도 있으면 온양에서는 자녀 집도 하나 사줄 수 있네요. 그죠? 분명히 그 미래에 대해서 넉넉하게 살 수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더 그저 많이 드릴 수 있는 돈이 바로 그 재산이에요. 재산의 넉넉함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이거 내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줄일 수 있는 그 넉넉함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청년이 울상을 지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울상을 지을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울상을 지며 떠나간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울상에 대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보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들어가네, 더 돌아가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좀 이따 이제 나눠보게 될 거고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로 가십니다. 이 여리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호수부터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고 계신다고 얘기했죠, 그죠? 계속 여행 본문을 읽고 있는데 여리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평지처럼 보이지만 천고지 위에 있는 곳이고요. 여리고는 그 옆에 사해가 있죠. 사해는 마이너스 300m거든요. 3km인가요? 마이너스 300m가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3km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갈 때 가장 좋은 길이 여리고로부터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서 가기 때문에 여리고는 가장 큰 경제도시였어요. 무역도시였어요. 저 길을 지나야 지중해로도 가고 아니면 저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뭐 옛날 역사서를 읽다 보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한테 여리고 달라고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할 정도로 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렇게 큰 경제적으로 발달된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때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린 모두 기억하세요? 2명의 부자였거든요. 한 명의 부자는 아까 나눴어요. 울상 짓고 떠나간 그 청년이 한 명의 부자고요. 두 번째 부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세관장인 부자. 여러분, 세관장, 여리고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도시라고 그랬죠? 거기서 세관을 맡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지방 국세청장 정도 될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지만 처음 읽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좀 듣는 것처럼 또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안 보였대요. 제일 크신 분이 누굴까요? 지금 계신 분 중에 우창덕 집사님 아마 이 마음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로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막 보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달려갔는데 어떻게 달려갔냐면 이런 거죠. 만약 5년 5천 전부터 예수님께서 저 현충사로 간다고 합시다. 가시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ULCT에 먼저 간 거예요. ULCT에 가서 2층에서 이렇게 창문에 매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 보려고. 딱 그 장면이에요. 앞서 달려서 ULCT 2층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 다음 본문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이렇게 USDC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보라마 아니면 다혜야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잘됐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대요? 바로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모셔들어서 막 갔어요. 집으로 데려갔어요.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실은 너무너무 생뚱맞은 얘기가 나와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냥 있었던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앞서 달려갔어요. 그죠?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앞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서 뭐 그런 일들,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맞아들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되시는 분들 다 얘기하시니까. 근데 그 앞에 한 절 빼놓고 온 게 있긴 하거든요. 7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삭개오가 갑자기 내 재산의 절반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삭개오가 한 일은 딱 성경에서 그대로 따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 두 번째.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갔다. 세 번째. 예수께서 지나가실 곳에 올라갔다. 네 번째. 예수님의 초대의 기쁨으로 맞아들였다. 예,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요, 삭개오가 갑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칭찬받던 청년도, 부자 청년도 울산을 지으러 돌아갔는데 삭개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냐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여기 4가지 했던 일들을 봤더니 다 맨 앞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여러분,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누가 아파하는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고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그것만으로도요,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로 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고 가서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나자 그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지금 처음부터 그러시잖아요.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너희가 삶을 돌이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땅속에 묻힌 보화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 가서 땅을 팠는데 갑자기 금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요, 봤더니 그 금괴에 묻혀져 있는 걸 그 주인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 땅을 사야죠. 그죠? 무슨 수를 써? 그 땅을 사야죠. 그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모든 거를 팔아서 살 만큼 좋은 게, 훌륭한 게, 아니 가장 가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그게 뭐지? 이게 참 설명하기가 힘든 게요. 돈으로 설명하기 뭐하고, 저 금괴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저는 좀 알겠는데요. 제가 요즘 주일에 설교할 때마다 좀 흥분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삭개오가요, 바로 지금 밖에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까지도 욕하는데요, 삭개오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나는 심지어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그 돈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라도 갚을 정도로,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가치가 바뀐 것, 그런 애는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뭐 기독교 서점에 안 가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두가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뭐 누구 얘기하고, 저는 고민해서 로펠러 얘기라고 할까, 누구 얘기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혹시 그것이 그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삭개오처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려고 애쓰셨죠? 교회 오려고요. 왜요? 예수님을 알고 싶거든요. 예배의 기쁨을 알고 싶거든요. 믿음의 기쁨, 신앙의 기쁨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신 것에 그치지 마세요. 앞서 달려오셨죠? 어떻게 앞서 달려오신 거예요?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서 위로 올라오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랬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야, 여기 왔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라고, 여기 마침밴드 친구들이건, 여기 뭐 중고등부건, 청년부건, 우리 성인들이건, 우리 장로님에게까지, 심지어 저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도 될까?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러분, 우리 뭐 하면 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맞아들였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초대를 기쁨으로 맞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알았던 분도 계시고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사시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계획 안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맞아들이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정말 제가 설교를 잘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 설교하면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 기쁨이 제게도 느껴져요. 그런, 제가 정말 대단한 설교자가 되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삭개오처럼 돼요. 삭개오처럼 된다는 거, 여러분, 아까 Who in the world, 도대체 세상에 누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삭개오가, 그 부자였던 삭개오가 자기의 것을 나눴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재산을 나눴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정말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삭개오 얘기 나올 때마다 하죠. 전설처럼 내려와요. 삭개오가 나중에 베드로의 뒤를 이었대요. 베드로의 뒤를 이어 감독이 됐대요. 가이사랴 지방에.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는요,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살았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보기만 하면, 저는 일수 같은 거 찍어본 적 없어서,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죠. 돈 빌렸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난 돈 빌려준 친구가 오면 좀 피하고 싶고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에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삭개오를 만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좀 시작. 네. 당연하잖아요. 예,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 1000배, 10,000배 좋아요. 제가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1000배, 10,000배, 억배라 그럴까요? 정말 그만큼 좋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저희가 막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몇 번 있으면서 자꾸 모든 게 자꾸 돈으로 바뀌었어요. 전에 BC 선전 아시죠? 2000년 초반에 부자 되세요. 그 사과 보여주면서 부자 되세요. 거의 그게 우리의 모든 인사말처럼 됐고요. 교회에서도, 저도 여러분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자꾸 잊어요.
어저께 이제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홍천으로 달려갔어요. 홍천에 달려가서 거기 있는 동북고등학교라고요. 엄생목쌤 여쭤봤더니 축구 유명한 학교라 그러더라고요. 동북고등학교 이 학생들 이제 83명 만나서 4시간 동안 말씀 전하고 왔는데 키가 진짜 크더라고요. 여학생들만 만나다가 남학생들 83명을 봤는데 제가 밥 먹으려고 줄은 다 이런 애들만 있더라고요. 아무튼 걔네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처음에 남자애들 분위기 어떤지 아시죠? 게다가 1박 2일 캠프인데요. 여러분 밤에요. 앉아서 보니 물어보니까 그 아침 자는 거 껴갖고 아침 먹이고 이제 프로그램 바로 시작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3분의 1을 자더라고요. 3분의 1을 자고 틱틱거리고 근데 그걸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이제 검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우리 그렇게 틱틱대던 아이들이요. 금세 밖에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여기 남자애들 보면 막 이렇게 무게 잡고 있는데 좀 있으면 정말 소녀 같은 얼굴을 하고 대답을 해요. 남자애들도. 막 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얘들아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막 그 얘기를 4시간 동안 하는데요. 얼마나 신나든지요. 행복하던데요. 잠은 못 잤어도 좀 졸려도.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자마자 저 어제 청년소년부 친구들 중에 좀 많이 갔으면 좋았겠는데 그래도 재미있는 시간 가졌거든요. 얘가요? 말을 잘하고 수상스키는 아니고 뭐였죠? 바나나 보트 타러 갔었어요. 여주로 바나나 보트 타러 갔었는데 가서 이제 가는 거 보고 이제 같이 데리고 와서 저녁 먹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애들 보내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 실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도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내내 저는 제가 행복했던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이제 이번 주에 방학하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방학 전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랑 MBTI 마지막 정리하면서 막 아이들한테 얘들아 엄마도 외로우니까 엄마도 사랑하지 않는데 막 애들이 눈물을 흘리고요.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면서 뭐 장난친 애들도 좀 있지만 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갈등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세상의 리더가 되어 세상의 지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는데요. 아이들도 환하게 아멘하고 화답하던데요. 전 진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이 시간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시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거라고 이거 얘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제자훈련이요. 제자훈련 3번 하잖아요. 정말 수요일 날은요. 제가 어떻게 사냐면 예배가 4번 새벽기도 아침기도 수요 교직원 예배 저녁 예배 그 다음에 뭐 제자훈련 2번 수업 4개, 그 다음에 우리 천장단까지 만나면,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거든요. 근데요, 끝나고 집에 오는 게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요, 부자가 되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행복해요.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세상, 제일 큰 부자가 돼도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느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울상을 지으며 돌아간 부자는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어요. 근데요 삭개오는 달랐어요. 예수님께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 여러분 질문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러 오시면 처음에 그렇게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요 이제는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를 부르고 앞서 달려가. 여러분 앞서 달려가세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가서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요.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 읽으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오시고 아침 기도 오시고 큐티 하시고 그렇게 조금 일찍 달려가. 3번째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실 곳에 올라가다. 예수님께서 계실 만한 곳에 계셔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만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 걸어오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의 초대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예, 그러고 제가 요 안에서만 고민하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로 결단하셨으면 문 열고 나가셔서는
세상에서는 그 주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에 부자가 되는 거 나쁘다, 지금 부자가 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삭개오는 그것을 위해서 재산의 반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이죠. 예수 닮기를 찬양할 거예요. 예수 닮기를 찬양할 건데 좀 어떤 찬양할까, 뭐 삭개오에 대한 찬양도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날 누리는 사람이 됐다고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만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만난 행복을 알고 있다, 삭개오의 기쁨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 제가 아는 것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 닮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직 제가 이성재 목사가 막 이렇게 도대체 왜 저래? 궁금해. 나도 저게 뭔지 알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이 찬양하시면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남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있게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란 길을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왔다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 가운데 묻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고, 더 깊이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그 기도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해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오니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내 보기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 예수님께서 지나갈 만한 곳에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고 가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삭개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두 명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금까지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울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 명은 지금까지 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였을 때 그의 삶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애쓰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 달려가 예수님께서 지나갈 만한 곳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함께 친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똑같은 시간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너무 달랐던 삭개오처럼 예수님,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너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다고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당면한 고3이라고 하는 그것이 힘듭니까?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힘듭니까? 취업해서 하는 그 직장이라는 것이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돈 버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 가지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서 드리겠습니다. 이 예물들을 좀 축복하시고 이 예물들 가운데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소원들 아시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 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